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말씀을 받는 고백을 함께 고백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을 넘어서 거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맥추절이라고 했는데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맥추절, 맥추감사주일, 그렇게 우리 말하잖아요. 출애굽기 23장 16절 첫 번째 문장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말씀하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면 첫 번째로 추수하게 될 곡식이 뭐냐? 보리예요, 보리. 밀은 조금 늦어요. 보리를 추수하게 되는데 그 보리 추수할 때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맥추절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고 대신 무슨 단어가 나왔습니까? 77절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 77절이 맥추절과 동일한 의미인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처음 알게 되신 분도 있겠지만 따라합시다. 맥추절과 77절은 같은 의미다. 네. 이스라엘 절기 중에 맥추절과 77절과 함께 등장하는 또 하나의 절기가 있는데 그것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초실절. 예, 초실절. 이 초실절에는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에 초실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는 이제 보리를 언제쯤 파종합니까? 농사 지으신 분이 누가 장로님 보리 언제 파종하죠? 11월. 예, 11월. 이스라엘도 11월에서 1월까지 보리를 파종합니다. 밀도 함께 파종해요. 여러분, 파종하면 그냥 막 다음 날부터 이게 막 쑥 자라가지고 열매가 맺고 그러죠. 예, 안 그래요. 그게 이제 땅 속에 들어가서 조금씩 순이 나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종한 그 보리와 밀이 3, 4월쯤 되면 이제 나와가지고 이삭이 막 피고 연그러지는 시기가 돼요. 물론 동네마다 또 북쪽, 남쪽, 서쪽, 동쪽 다 첫 이삭이 연그는 시기가 조금씩 다르지만 첫 이삭이 연글기 시작할 때 농부가 보리밭에 가서 한 단을 베어가지고 망태기에 담고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면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 제사장에게 제사장님, 우리 집 밭에 보리 첫 단입니다. 그러고 드린단 말이죠. 그럼 제사장은 그 단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민준이네 집 첫 보리 한 단입니다. 그러고 이렇게 드려요. 그리고는 그 보리를 탈곡을 해가지고 곡식을, 알갱이를 가루로 빻아서 소재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잘 익은 보리 첫 단을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날이 뭐다? 초실절.
초실절이다. 초실절. 첫 단을 드리는 날. 여러분, 이날 전까지는, 이 초실절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도 그 해에 난 첫 곡식으로, 햇 곡식으로 떡을 만들어 먹어도 안 됩니다. 볶아 먹어도 안 됩니다. 생 이삭을 비벼서 먹어도 안 됩니다. 초실절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먹어도 됩니다. 추수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해년마다 초실절이 오겠죠. 정한 날이 되면 초실절이 오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장 감격적인 초실절은 언제였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농사 지어가지고 쟁기로 밭 갈아서 보리종자 파종하고 첫 이삭을 거두어서 품에 안을 때, 그죠? 그때 그 감격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여러분이 회사에 처음 취직해가지고 첫 월급 탔을 때, 첫 월급 얼마 탔는지 기억하시는 분? 다 다양하겠지만 조현숙 권사님 얼마 탔어요? 에? 큰 소리로 말해봐. 얼마요? 기억 안 나? 저는 전도사 처음 나가가지고 사례비 받았는데 13만 원 받았어요. 13만 원. 여러분, 그 13만 원 제가 다 먹었겠어요? 다 드렸겠어요? 다 드렸어. 여러분 13만 원 그러니까 그러지만 신학생에게 13만 원은 그때 당시에 저희 학교 식당의 식권이 300원이었어요. 한 끼에.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알겠죠? 예. 여러분 자녀들이 직장에 취업해서 첫 월급 타가지고 엄마 아버지에게 다 주는 아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월급 탔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얼마나 마음이 뿌듯합니까? 감사합니까? 그보다 더 감사한 거, 우리 집 큰 자녀가 시집가고 장가가서 첫 손주를 탁 낳는데 그게 아들이든 딸이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 첫 것이잖아요. 첫 것. 첫 번째 단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서 어깨춤이 절로 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고된 노동과 수고의 결과로 얻은 결실이지만 농부가 먼저 먹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래도 첫 작물을 수확하도록까지 땅에 복을 주시고 하늘에서 단비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이삭이 연그러 가도록 바람을 주시고 햇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복을 주신다.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광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24년 수확한 햇보리를, 그것도 찰보리를, 흑찰보리를 선물로 드린단 말이죠. 할렐루야. 2kg나 드린다니까요. 여러분 한 가정에 하나씩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 오늘 처음 교회 나왔는데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받아보겠어요? 그죠? 여러분 묵은 것이 맛있습니까? 햇보리가 맛있습니까? 햇것이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얼마나 달고 얼마나 고소한지, 그죠? 새것이 맛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4년 농사 지어서
새 곡식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맛있게 먹고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농사는 짓지 않지만 24년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모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한 마음이 없는 사람 안 해도 됩니다. 박수를 굳이. 그러나 난 정말 감사하지, 난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살지, 그런 분만 다시 한번 박수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이 초실절의 의미가 여기서 끝나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드리는 이 곡식, 열매, 이 초실절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과 같은 날인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날이 바로 이스라엘 절기상으로 무슨 날이다? 초실절이다. 초실절. 그래서 그날이 부활절이고, 그러므로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시작으로 그분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날 무엇을 경험하게 된다?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칠칠절을 지키면서 초실절의 절기 때가 되면 단지 새해 새 곡식을 얻어먹는다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의 그 뒤를 따라서 부활의 열매로 거듭나겠구나. 맥주절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실절이 지난 다음 날부터 이제 칠칠절이 시작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일주일은 며칠입니까? 7일. 7일을 몇 번? 7번. 7번. 그럼 77에 49. 49일 마지막 날은 50일. 그죠? 50일. 이 50일 동안, 이 49일 동안 이스라엘 땅 전역에서 밀과 보리가 순서대로 추수가 됩니다. 그래서 77에 49, 77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누구 이름 아니에요? 오순절이야. 오순절. 이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누가 오시죠?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죠.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시는 그날 이제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오늘 달력을 보니까 오늘이 몇 월 며칠입니까? 7월 7일. 그냥 저 혼자 생각해. 오늘이 77절이구나. 77.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49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서 보리와 밀이 풍성한 추수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은혜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 여러분, 초실절에 잘 익은 보리 한 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날부터 전국 각처에서 보리와 밀 추수가 이루어지는데, 그 49일 동안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데 만약에 비가 많이 온다거나 바람이 막 계속 분다거나 아니면 우박이 내린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끔 우리 뉴스에 보면 담양에 농사 짓는데 우박이 떨어졌다, 그래서 농작물이 다 망가졌다, 그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밀을 추수해야 되는데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추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썩어버리고 순이 막 나버리고 새싹이 막
돋아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49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풍년을 주시기 위해서 그 보리와 밀이 잘 연결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서늘한 바람도 주셔야 되고 또 때로는 뜨거운 햇볕도 주셔야 그 추수가 문제없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이 추수 기간에 비가 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밀 베는 시기가 됐는데, 보리를 베고 밀 베는 시기가 됐는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우박이 쏟아지는 재앙이 일어나. 무슨 소리냐? 사무엘상 12장 17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상 12장 17절에 보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맨 끝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나라들을 보니까 다 막 나라들마다 왕을 세워요. 왕을 세워서 군사들을 모집하고 막 군사훈련도 하면서 전쟁에 나가서 막 승리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우리도 왕이 있죠. 왕이 있긴 있는데 왕이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 왕인데 하나님이 우리 왕이다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폼이 안 나. 폼이 안 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왕을 뽑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너희의 왕이야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도 잘생긴 사람 왕으로 뽑아야 되겠습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 왕으로 뽑아야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섭섭해. 근데 섭섭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크다. 하나님 앞에 인간 왕을 구한 것이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보하시기를 지금은 보리를 베는 때고 밀을 수확하는 절기이지만 이때 비가 내리면 안 되지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하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 것을 우리는 인정하기 싫습니다. 인간 왕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죄 때문에 드디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하는 그때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우박이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해 농사는 풍년입니까? 흉년입니까?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여러분, 이 77절에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고 우박이 내리면 단순히 보리 농사 망하고 밀 농사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리와 밀이 알곡이 차고 연결어가기 위해서는 77절 중에 첫 번째 주간, 두 번째 주간 정도가 서늘한 바람이 불고 그 바람을 북서풍이라고 그러는데 그 북서풍과 따스한 해가 비치면 보리와 밀은 다 추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 이스라엘 나라의 한 부분에 가을에 거둘 포도, 오늘 그래서 여기 현수막에 포도가 있는 겁니다. 포도. 여러분이 아는 또 열매 나무가 뭐 있습니까? 감람나무, 무화과, 또 그 외에 온갖 달콤한 과일들. 그 과일들이 저 시기에 꽃이 피고, 꽃이 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그냥 꽃 피고 열매 맺습니까? 그게 아니요. 수정이 이루어져야 돼. 근데 여러분, 수정이 이루어졌는데 꽃은 폈는데 비가 주룩주룩 와. 그럼 수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거기다가
수정이 됐다 한들 열매가 맺히긴 했지만 우박이 쏟아져요? 바람이 불어요? 열매가 견디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다 망하는 거죠. 거기다가 열매들이 익으려고 하면 저 밑에서 남동풍이 막 불어야 됩니다. 비가 오는데 뭔 남동풍이 불겠어요? 따스한 바람이 언제 불겠어요? 습한 바람에 다 썩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이 북서풍이 적절하게 불고 해가 적절하게 비치고 때로는 따스한 남동풍이 불어오는 이거를 누가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인공지능이 알아서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지난 2주간 비 온다고 우산 들고 나갔다가 비 안 와가지고, 그죠? 오늘도 지금 비가 온다고는 했습니다만 아침에 비 온다고 했거든요. 비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기상 관측하고 날씨 예보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저 하늘에 떠 있는, 저 우주 밖에 떠 있는 인공위성이 언제 비 온다 알려주니까, 응? 그거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럼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와. 또 비가 안 온다고 했는데 비가 막 왕창 오고 말이죠.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 주신 말씀 10절,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이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네가 드릴 수 있는 그 힘을 헤아려서, 많이 드릴 수도 있고 적게 드릴 수도 있고, 네가 정말 드리고 싶은 너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뭘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농부의 수고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일터에서 얼마나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는지 다 아십니다. 때로는 사장님한테 일 못한다고 군소리 듣고 창피당하는 그 모습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때로는 일이 너무 고되고 몸이 아파서 끙끙대면서도 월차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출근하는 여러분의 그 안타까움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손의 수고를 다 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열심히 일할 마음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은 일터가 있어서 늘 즐거운 것만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일터가 얼마나 부러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일터만 있습니까? 일이 끝나고 나면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돌아갈 가정이 있잖아요. 기다리는 식구들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감사한 거죠. 그러므로 주신 은혜, 받은 은혜,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예배드리고 향기로운 예물도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1절을 좀 보십시다.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맥주절을 지키는데, 77절을 지키는데 그저 감사 예배 드린 것으로 끝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랑 너의 식구들이랑 너의 집에 일하는 일꾼들이랑 또 함께 주변에 함께 일 도와준 동네 사람들이랑 너의 성중에 있는 레위인, 성직자와 함께 목회자와 함께 뿐만 아니라 그 동네를 찾아온 손님들, 여행객들 뿐만 아니라 너희 동네에서 가장 관심받지 못하는 고아와 과부들,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전이겠죠. 아니면 그 마을에 함께 모이는 어떤 공동체의 장소이겠죠. 거기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도 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너희 집에 추수한 곡식도 한 가마니씩 싸서 나눠줘라. 그죠, 여러분? 여러분, 이번 이 6월, 7월 추수의 계절에 그래도 봄 곡식 나왔다고 선물 좀 받으셨습니까? 누가 좀 갖다 줍니까? 감자 캤다고 갖다 줘요? 우리 집에 누가 감자를 한 박스를 선물해 줬는데 요만해 감자가 요만해. 이만한 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만해. 근데 그 감자가 맛있어. 맛있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자기 혼자 먹지 않고 이것 좀 잡숴보라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네가 은혜 받은 것처럼 너도 은혜를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후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그 부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소출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걸 다 창고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장 시급한 일이 뭐예요? 큰 창고를 짓는 거야. 우리 예배당만큼 큰 창고를 지었어. 그래가지고는 거기다 가득 쌓아놨어요. 근데 다음 날 7시 뉴스를 들어보니까 그 부자가 죽었대. 그 부자가 죽었어. 왜 죽었대요? 12장 21절,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그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그는 어떤 자였어요? 창고에 재물을 가득 쌓아두고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함이 없는 자였다. 부요함이 없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함이 없다는 말은 첫 번째는 이런 의미겠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자였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신이 풍족한 소유를 쌓아놓고 자랑할 줄만 알았지 그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구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룻기서에 보면 보아스라는 멋진 남자가 나옵니다. 그 남자 집에 보리 타작하는데 이웃집 과부가 찾아왔어요. 그 여자가 누구요? 룻이요, 룻. 여러분 생각에 보아스가 룻에게 막 보리를 퍼줘. 근데 이뻐서 퍼줬을까요? 좋아서 퍼줬을까요? 아니면 왜 퍼줬을까요? 다야, 다. 이뻐서, 좋아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느라고. 왜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과부잖아요.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드린 감사의 예물, 여러분이 얼마를 드릴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릴지 모르지만 그 헌금 중에 일부분 동사무소에 들고 가서 구제금이라도 줘야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여러분, 요즘 달걀 한 판에 얼마예요? 각각 다양하네요. 6,000원이다 칩시다. 달걀 100판이면 얼마예요? 100판이면 얼마예요? 네. 아니, 우리 교인 수대로만 사서 줍시다. 왜요? 하나님이 네가 받은 것 네 혼자 먹지 말고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고 하시잖아요. 아니,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게 고작 그것일 뿐이라도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레위기 23장 22절에 가니까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한 모퉁이까지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같이 읽어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을 위하여 남겨두라. 여러분, 초실절에는 밭가에 가서 한 단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바쳐드려요. 그리고는 나머지 다 추수해서 네 먹어라, 이웃들과 함께 놀아 먹어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한 기퉁이는 너 다 먹지 말고 남겨둬라. 왜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그것을 추수해서 먹을 수 있도록. 떨어진 이삭 줍지 말아라. 그들이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보물을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는 비결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프랑스에 농부 화가라는 별명을 가진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그린 그림 중에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잘 보일런지 모르지만 저 그림 봤어요? 본 적 있어요? 저기 신권사님, 정권사님, 이권사님 있네요. 예. 근데 여러분, 저 그림 그린 사람 누구예요? 밀레. 예. 밀레. 프랑스 화가예요. 근데 저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 저 그림 말고 또 여러분이 아는 그림이 있어요. 아마 그 그림이 여러분이 아는 그림 중에 전부일지도 몰라요.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저 그림 본 적 있어요? 저 그림의 제목이 뭐예요? 예? 만종. 여러분, 저 이삭 줍는 여인들하고 이 만종은요, 성경적인 의미가 가득 담겨져 있어요. 오늘은 저 만종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해가 저물어 가고 있어요. 저게 붉은 노을이요. 노을이 지는 해질 무렵에 저 멀리 여인의 등 뒤로 저 멀리 높게 살짝 보이는 첨탑이 보이죠. 저 첨탑에서 예배당 종소리가 울려 퍼져. 무슨 시간이냐? 저녁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질 무렵에 밭에서 일하던 저 젊은 부부가 저녁 기도 시간에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리를 숙여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일할 수 있도록 일터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봐보세요. 저들은 이제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저 부부가 기도하고 있는 앞에 조그만 바구니가 하나 있어요. 희미하게 보일 듯 말 듯한데 저건 감자요. 아까 우리 집에 왔던 그 감자. 왜요? 밭주인이 굵은 건 다 자기가 챙겨가고 나머지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만 남겨놨는데 그나마 그것을 저 가난한 부부가 주워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줬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 여인의 뒤쪽에 보니까 수레가 있네요. 그 수레에 보니까 가마니 같은 게 보이죠. 이건 제 상상이에요. 저 가마니 속에 여러분 뭐가 들었을 것 같습니까?
아마 하루 종일 허리를 굽혀서 주었던 밀과 보리 이삭이 들었을 겁니다. 가난한 부부입니다. 자기 땅도 자기 밭도 아니에요. 남의 밭에서 하루 종일 작은 감자를 줍고 보리 이삭을 줍고 밀 이삭을 주우면서 이제 해질녘 저녁 기도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는데 저들 부부가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뭐가 감사하다고? 구질구질한 내 인생이 뭐가 감사하다고? 늘 채워도 풍족함이 없는 내 인생이 뭐가 감사하다고 감사 기도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기도해요. 비록 가난하지만 오늘 주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 밭에서 우리에게 양식을 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그 주인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주인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애쓰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진짜 성도입니다. 받은 은혜를 내 창고에만 가득 쌓아놓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진짜 성도요, 은혜받은 성도요, 복받을 성도입니다. 여러분, 불행할 때 감사하면 그 불행이 끝이 납니다. 형통할 때 감사하면 그 형통한 날들이 날마다 계속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나누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비결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